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염려에 대한 기도 처방전이라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에 대한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연약한 인간이기에 어려운 상황에 처 있을 때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 속에서는 늘 걱정이 태산입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염려에 대한 언급이 365회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늘 우리 환경 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에 대해서만은 단호하셨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 것이다, 조금만 염려해라가 아닙니다. 세상이 혼란하니 염려를 조심해라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시죠.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삶 속에서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염려가 다가와도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면은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감사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염려는 여러분 우리에게 백해 무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 염려와 근심이 다가와도 절대 굴복하거나 또 염려하고 그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기도의 성자인 조지 물러 목사님은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입니다. 염려하면 신앙이 자꾸 오그라들어요.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 안에 살면은 염려는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이 들면은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 처방전을 우리가 받아서 약을 짓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혀있는 자신을 염려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염려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염려에 대한 기도 처방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명령한 염려에 대한 기도 처방전이 무엇일까요? 첫째, 염려 대신에 기도하기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누가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기도하되 부르짖어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은 누구나 다 염려거리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위기에 놓여 있는 사업이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정신 못 차리는 자녀들로 인해서 가정이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돈이 필요한데 나올 것이 없어서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염려되는 것들을 무엇에 대하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또한 무슨 문제이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위대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 대신 하나님은 염려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주시나요? 다만 기도와 간구하기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조적인 두 개의 단어는 nothing과 everyth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nothing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everything은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환난으로 인해 염려는 기도의 자명준과 같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 염려가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고 시끄러운 배를 눌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환난의 벨소리에 뻘떡 잠에서 일어나서 환난의 염려, 고통의 염려, 문제의 염려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란 마치 흔들 의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 의자에 앉아서 아무리 흔들어 보십시오. 아무리 흔들어도 여전히 제자리이지 않습니까? 염려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제자리일 뿐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사람이 있느냐 없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비를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는 쓸데없는 나의 염려는 내가 붙잡고 마음 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모두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맡겨버린다는 것은 아주 던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멀리 던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던지되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나이 많으신 할머니 성도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께 매일 용서하십시오, 그대로입니다. 인연의 팔자를 하소연하고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조를 수가 있겠어요? 저는 미안해서 못하겠어요. 그렇게 순진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벼룩이도 낯짝이 없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아무리 자주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아무 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고와 근심 걱정을 맡아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봉독을 해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복잡한 일을 당하고 실패를 하면은 그렇게 친하던 사람도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 왜? 만나봤자 아쉬운 소리요, 골치 아픈 얘기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안 만나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 택하신, 피 주고 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새벽이나 오밤중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사람에게 반드시 만나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셔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으로 아일랜드 복음을 전한 패트릭 목사님은 나의 재산 목록 제1호는 기도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1517년 말틴 루터가 비텐바르크 성당문에 95개조의 개혁 선언문을 붙여놓고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불가능했던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틴 루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종교개혁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감행할 수 있던 이유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수많은 공격과 감당하기 어려운 염려와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염려 대신 기도하기로 결단을 했다. 기도가 나의 힘이요, 기도가 나의 능력이요, 기도가 나의 믿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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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65편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을 해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응답의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가 흘렸던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지 마세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치료함을 받을 때까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늦은 것은 도중에 마귀가 해방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에 이미 응답이 내려갔는데 다니엘이 계속 기도를 합니다. 보았더니 이 바사 군대 마귀가, 사단이 공중에서 기도를 가져가는 천사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장 천사를 미가엘을 보내서 그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래서 21일 만에 다니엘이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하시는데 마귀가 해방을 하고 마귀가 방해를 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끈질기게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염려 대신에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선택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고 문제가 응답이 되는 축복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염려에 대한 기도 처방전은 두 번째, 염려 가운데 감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러분, 우리가 아랠 수 있다는 거, 대상자가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 죽을 일이 생겨도 기껏 찾아가 봐야 친구, 친척, 부모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나도 죽겠는데 도와줄 수 없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고통 속에 살지만은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그 하나님, 능치 못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요, 특권입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죽을 병에 걸려도, 사업이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구할 수 있는 대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이시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으면 처음에는 불평거리만 생각이 납니다. 염려가 가득한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 이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면서 전에 보이지 않던 감사거리가 하나둘씩 이렇게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아뢰 수가 있습니까? 염려 중에 있으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한 것입니다. 시련 중에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 중에 있으나 고침받을 소망이 있으니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한 권사님 남편이 계셨는데 그분은 한식 식당을 3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산 중턱에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삽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은 땅속의 스피커에서 음악이 은은하게 울려 퍼집니다. 정문에서 문에 들어가는데도 한참이나 걸릴 정도의 그 거대한 그리고 넓은 땅에 저택을 짓고 의리의리하게 삽니다. 자기가 고생을 해서 정말 자기의 힘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족함이 없으니까 자기 아내가 제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한다고 번번이 말을 하고 애원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해. 왜? 자기 힘으로 돈을 벌었고 돈이 많으니까 돈이 최고입니다. 그러니 천국 같은 것이 귀에 들어올 리가 만무하죠. 천년만년 살 것 같고 천년만년 누릴 것 같고 천년만년 젊음이 그대로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당당하고 건강하던 사람이 얼굴에 병색이 있는 겁니다. 병색이. 왜냐하면은 그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아주 지독한 당뇨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그때부터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은 먹는 것은 겨우 보리밥과 두부 반모, 그것이 전부였어요. 만일 더운 날 시원한 수박 한 조각, 아이스크림 한 스푼을 먹으면은 의사가 당신 죽으려고 한장했느냐, 당장 금식하세요, 호통을 칩니다. 자, 음식점을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좋아하는 것을 먹지도 못하고, 그림의 떡이죠. 그림의 떡이죠. 겨우 보리밥과 두부 반모, 그것을 먹고 연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돈이 많아도 죽는 그날까지 그저 먹어봐야 보리밥 몇 숟가락에 간도 안 된 그 두부 반모 정도를 먹고 살아야 하니, 아예 못 먹으면 몰라도 보고도 못 먹는 게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해보면 참 그렇죠. 보고도 못 먹는 우리가 참 금식 기도를 할 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금식을 해서 보고도 못 먹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돈은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여름이면 아이스크림도 먹고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토마토도 먹고 갖가지 과일을 먹을 수 있으니 저 사람보다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이 부럽다가 도리어 내가 감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가 감사한 인생이란 사실을 발견하니까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 인생인가를 깨닫고 더욱더 내 마음에 행복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돈이 없어서 과일 하나 못 사 먹습니까? 얼마든지 돈이 없어도 그 과일 정도는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 우리 환경이 아닙니까?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맛집에 가서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우리 인생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를 찾아보면은 감사가 널널이 깔려 있어요. 또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불평이 널널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이 중요한 거죠. 불평하고 살 것인가, 감사하고 살 것인가. 불평을 하면 마귀의 편이 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편이 되고, 불평을 하면 되는 일이 없고,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그야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편이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염려 가운데 감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어 기도를 시작하면은 염려를 가져다 주는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요? 물러갑니다. 염려로 상한 심령이 어떻게 치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하심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 같이 봉독을 해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응답의 역사, 복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눈물 나며 깊은 한숨이 있습니까? 괴로움과 두려움이 쌓여 있습니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와 지금 내게 주시고 계신 축복과 앞으로 주실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 예수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염려의 처방적인 감사의 발견으로 도리어 염려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인생 역전의 꿈을 다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감사를 발견했다면 그때부터 기도의 처방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셋째,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죠. 다만 모든 이의 기도와 간구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뢰라고 반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갈라놓습니다. 우리가 또 예배를 볼 때도 그래요. 마귀가 자꾸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혼란하게 하고 마음을 자꾸 흐트러 놓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 수법을 알고 일단 교회에 들어왔으면은, 예배당에 들어왔으면은,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면은 예배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모든 염려, 주위의 환경, 집안일 싹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말씀에만, 오직 찬양에만, 오직 기도에만 열중을 하고 집중을 하면은 말씀이 우리 심령판에 떨어져서 옥토가 된 우리의 마음밭에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분들이 이 예배당에 왔지만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은혜를 얻지 못하고 어떤 분은 응답을 받고 어떤 분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옥토가 된다는 것은 준비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마음이 될 때에 그 말씀이 떨어져서, 그래서 큰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face of face, 주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이 대면하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어를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더라도, 또 아니면 그냥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몰두해서,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신속히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 집안일 생각나고 저 생각나고 이 생각나서 마귀가 자꾸 혼잡하게 해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해방하는 마귀의 수법이라는 것을 알고 기왕에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는 이 기도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외식하는 자는 가장하다, 꾸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래 의미는 배우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연극 배우처럼 마음에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큰 거리나 회당에 서서 미사 여구를 써가면서 가식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자가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은밀한 중에 계시니라는 이 말씀을 보이지 않는데 계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영적인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떠나고 나의 마음에 죄된 것들을 비우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해야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뭐 유창하게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기도요, 응답의 기도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요,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건강의약품 중에 맨소레담이라는 그런 거 우리 아시죠? 우리가 뭐 붓고 뭐 아프면 다 맨소리담 그걸 다 발랐어요. 요즘은 무슨 뭐 별의별 것이 많이 나는데 옛날에 맨소리담이 세계 최고였어요. 이것을 만든 사람은 미국의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887년에 밀어닥친 미국의 경제 공황으로 그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10만 달러, 요즘은까지 뭐 한 1억 2천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그 1888년 어마어마한 큰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만 달러라는 그 당시에 엄청난 이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빚더미에 앉아서 인생을 한탄하면서 왜 자신이 망하게 되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보라는 이 원문 해석은 보라, 나를, 누구를? 하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건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이 자기 마음의 응답으로 레마로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오자
이제는 결심을 하고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사업을 할 때에 전보다 더 큰 사업으로 재기에 성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달렸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이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어렵고 힘들고 실패한 원인이 뭔가,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는가, 왜 이러한 사업의 어려움이 왔는가, 왜 나에게 직장에 어려움이 왔는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왜 우리 남편에게, 왜 우리 아내에게, 왜 우리 자녀에게, 왜 우리 부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옵니다. 답만 나오면 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진단해서 처방이 나오면 고칠 수가 있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왔는가, 여러분 생각하면 거기에서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하면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은, 집중해서 기도하면은, 집중해서 기도하면은,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우리를 바른 길로, 승리하는 길로, 복된 길로, 치료하는 길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 갇혀 있어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평강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천국을 바라보고 얻는 평강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없는 평강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돈이 없고 형편이 어렵고 염려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신 염려의 기도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따라서 우리가 힘차게 한번 외쳐봅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염려 가운데 감사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대한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여 기도하면은 주님의 용서와 화해와 평화의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에 대한 염려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주님께 맡기면은 응답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은 응답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염려에 대한 기도의 처방전으로 이제 시작되는 6월부터는 삶의 모든 염려와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 형통의 날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